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책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한 30년 동안 신학을 연구하고 또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또 공부하면서 또 목회하면서 이렇게 신구약 성경을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이렇게 좀 간략하게 공부할 수 있는 이러한 또 좀 책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느껴서 제가 직접 이렇게 또 목회를 해보니까 신학자들이 읽을 책들은 좀 있는데 이렇게 성도들이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개론과 같이 신구약 성경을 좀 신속하게 빨리 그 핵심을 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이러한 책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많은 그러한 신구약의 이러한 부분들을 읽고 이제 특별히 구약을 먼저 소개해 봤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칼빈의 주석부터 시작해서 적어도 우리 보수적 입장, 개혁주의 입장의 그런 많은 주석들과 또 그러한 구약의 그러한 연구서들을 또 조직신학 부분들을 충분히 이렇게 자료들을 살펴보고 적어도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우리 성경의 각각의 핵심적 그 내용들을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해석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각 교파마다 성경을 해석하는 방향과 또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그럴 때 적어도 우리 장로교회, 우리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그러한 성도들은 이 구약을 어떻게 읽어가야 될까? 더더구나 구약은 신약에 비해서 훨씬 많은 어려움이 이렇게 있습니다. 구약에는 많은 그런 성전 제사와 절기와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의식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교리의 핵심이 무엇인지 또 이걸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성경을 읽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이 구약 성경 해설을 소개했으니까 잘 또 살펴서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소개를 드려봅니다. 창세기 가장 중요한 성경이지만 이 창세기도 설명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 서론 부분에서 좀 읽어드리면요. 특히 신적 작정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이제 노동 명령과 종교 명령의 축복을 시작으로 창조, 타락, 구원이라는 거대한 주제가 전체의 방향을 인도한다. 이 모든 것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이라고 이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렇게 에, 성경 창세기를 보게 되면 창조, 타락, 구원 이러한 그 흐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이러한 큰 하나의 내용을 소개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그러한 그 관점으로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마치 로마서 이제 신약에서 소개하는 로마서도요. 루터파라든가 이렇게 넓은 복음주의는 대부분 로마서의 초점을 1장 17절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우리 종교개혁자들과 또 우리의 장로교 입장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문의 근거 구절이 바로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 주께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그 모든 영광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바로 이 11장 36절을 전체의 로마서의 핵심으로 삼으면서 삼일체 중심으로 창조주와 구속주의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읽어냅니다. 그러나 루터파나 이러한 감리교라든가 웨슬레라든가 또 이런 많은 복음주의권 내에서는 오직 인간의 구원에 초점을 맞춰서 1장 17절을 중심으로 강해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심을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런 것처럼 창세기도 창조, 타락, 구원이 분명한 중요한 구원의 이러한 내용이지만 구원 중심으로만 해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작정, 예정, 섭리 이를 펼쳐내는 또 이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과 구속주 하나님을 균형 있게 이렇게 가지고 창세기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주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언급했다. 창세기는 창조주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무한하신 영광과 높으심을 노래하며 또한 인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소개하여 구원자 하나님의 사랑을 제시한다. 이렇게 소개했고요. 따라서 창세기는 인간의 구원 문제만 초점을 맞추어 읽으면 안 된다. 루터가 인간의 구원 문제인 이신칭의만 강조하여 후에 인본주의 길을 열어준 것처럼 인간 구원 문제가 핵심으로 드러나면 인간 중심주의, 인본주의적 관점에 빠진다. 개혁교회는 소요리 문답 1문에서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여 전체 성경의 관점이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알아가는 것에 있음을 밝혔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창세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초점이며 그 결과 인류의 구원 문제에 대한 답도 얻을 수 있는 길을 가르친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만 봐도 벌써 이렇게 개혁주의 입장에서 창조주와 구속주로 보는 관점과 복음주의 관점에서 구원주, 구속주 중심으로 읽는 게 이렇게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도 성경 전체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의 이러한 구조 아래서 읽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칼빈도 벌써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 보면은 신명기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명기의 이러한 그 내용들을 오늘 우리 시대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그러한 그 과격한 형벌이라든가 또 이러한 또 여러 가지 그 의식법들은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칫 과격하게 적용하게 되면 율법주의, 금욕주의, 극단주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이 신명기를 어떻게 읽어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 신명기는 전통적으로 십계명의 해설로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읽혀왔습니다. 그랬을 때 루터파에서는 율법의 일사용만 강조하면서 구원의 이러한 수단으로만 사용했지만 칼빈과 또 종교개혁자들은 율법의 삼용법이라고 하는 십계명에 대한 성화의 규범에 대한 이해가 있었고요. 그래서 루터파는 일사형을 주로 강조하고 개혁파는 삼사형을 주로 강조하면서 십계명을 성화의 규범, 율법을 성화의 규범으로 이해하고 적용하면서 율법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 십계명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루터파와 개혁파의 엄청난 논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개혁파는 이 신명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십계명을 해설하는 성화의 규범으로서 율법의 삼용법 개념 아래에서 그렇게 읽어내고 적용합니다. 그 설명 잠깐만 드려보면은요. 특히 신명기의 십계명 해설과 적용은 구약적 배경에서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의 의식법과 사회 정치법 등을 주의해야 하며 율법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의 용도에 대한 개혁주의의 율법의 일사용,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과 같은 바로 정죄 기능, 이사용, 모든 불신자에게도 해당이 되는 그 죄를 억제하는 이러한 억제 사회적 그러한 기능. 세 번째는 성도들에게만 적용되어지는 성화의 규범으로서의 율법의 기능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신명기의 십계명 해설과 적용은 구약의 의식법, 정치법, 도덕법의 형식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십계명을 구약적 관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설한 잠언서를 참고해야 하며 또한 신약의 십계명 이해와 연결해서 이해해야 하며 특히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십계명을 확대 적용한 원리를 고려하여 해석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의식법과 사회법은 중단되었다. 형식 면에 있어서는 웨스트민스터 19장 율법 부분에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구약에 이러한 문자로 명령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형식을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모두 중단되었기 때문에 외적 형식을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되고 그 내적인 일반적 보편적 교리의 규범을 찾아서 적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웨스트민스터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러한 원리를 따라서 신명기의 이러한 윤리 규범들을 우리 개혁주의자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읽어왔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또 한번 소개해드려봤고요. 또 욥기서 같은 경우도 욥기서가 구약에서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 성경입니다. 5명의 그러한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욥, 그 다음에 엘리후의 또 그러한 욥과 욥의 세 친구, 그 다음에 엘리후 이렇게 또 젊은 엘리후 5명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까지 등장하는 거면 이제 6분이 여기서 소개가 되는데 각각 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5명이 각각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욥의 세 친구가 말하는 방식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틀렸다라고 하면서 엄청히 꾸중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개업할 때 많이 좋아하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거 가게에다가 많이 걸어놓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친구들이 욥을 욕할 때, 욥을 정죄할 때 써먹었던 그런 표현입니다. 물론 그 표현 자체는 좋은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그 표현을 어떤 문맥 아래에서 어떤 그 흐름 안에서 쓰느냐에 따라 그건 정죄 개념으로 잘못 성경을 곡해한 방식으로도 그렇게 쓰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는 도대체 왜 이렇게 각각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는데 왜 세 친구는 틀렸다라고 말하는가? 이제 이런 부분에 아주 논리적 변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욥기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르트 신조, 우리 개혁주의는 도르트 신조의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있습니다. 이 칼빈주의 5대 교리는 결국 예정론에 대한 그 논쟁으로서 결국 알미니안주의자들과 칼빈주의자들이 논쟁을 하는, 둘 다 예정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결국 한쪽은 예정론을 지키는 그러한 형태로 결론이 나가고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예정론을 말하지만 예정론을 파괴하는 쪽으로 그렇게 결론이 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말한다 할지라도 결국 기독교 교리를 파괴하는 그런 또 신학의 체계와 구조가 올바르지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칼빈주의는 예정, 예지, 알미니안주의는 예지, 예정, 이렇게 비슷하지만 교리적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욥과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과 우리의 전 삶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작정, 예정, 섭리의 주권을 이야기하는데 엘리후와 욥이 얘기하는 방식이 있고 욥의 세 친구는 그 모든 것을 인간의 그런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찾아왔다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결국 원인과 결과로 접근하면서 해설을 하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걸 결정한 게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선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가 지켜본 다음에 하나님이 나중에 결정하겠다, 그런 관점으로 욥에게 훈계를 합니다. 이게 전형적인 예지, 예정 방식입니다. 그러나 욥과 엘리후는 아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통치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주권적 역사다. 이런 이제 결국 각자가 이해한 예정, 작정에 대한 그러한 해석의 차이들을 논쟁해가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그것도 또 시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또 더더욱 굉장히 어려운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르트 신조의 그런 이해를 가지고 욥기서를 보게 되면 결국 이 예정론, 하나님의 작정론을 신본주의적 관점에서 이해하느냐,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이해하느냐에 대한 바로 그 차이를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 욥기서를 잘 참으면 2배의 복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기복주의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이건 잘못된 그러한 해석입니다. 적어도 우리 장로교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 예정을 신본주의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아니면 인본주의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대한 그 차이를 분석해가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조금만 읽어드려보면요. 욥기의 표면적인 기록 목적은 고난을 받는 의인의 삶에 대한 이유를 답변하는 내용이지만 그 내면적이며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역사와 우주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계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삶을 소개하는 것이다. 욥기서 1장 9절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라는 던진 질문은 기독교 신앙의 원인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질문이다. 인본주의, 자유주의, 알미니안주의, 신비주의 등이 기독교 신앙을 조건에 기초한 신앙인 것처럼 변질시켰다. 따라서 고난을 잘 견디면 2배로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단편적인 권선징악적 기복주의 개념으로 욥기서를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가르치기에 가장 좋은 주제는 예정론과 고난의 문제다. 구원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기초한다는 것을 다루는 것이 예정이라면 인간의 전 삶에서 선과 고난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다루는 것이 섭리사상이다. 바로 고난의 삶을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뜻에 따라 인간에게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권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아주 논증적이고 논리적인 그러한 표현법을 따라서 이 욥기서에서 이러한 예정론 또 섭리론 이런 부분들을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또 아가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죠. 이게 인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러한 사랑의 이야기를 가지고 인제 그리스도와 성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아가서가 교부 시대 때는 오리겐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이 절대로 아가서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읽지 못하도록, 아니 성경인데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목회자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남녀의 사랑이 너무 진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청소년들에게 적절치 않다 이렇게 해 가지고 결국 못 읽게 했습니다. 이런 참 우스꽝스러운 일도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자신의 성기를 잘라버리면서 정욕의 이러한 유혹 때문에 성기를 잘라버리면서 이렇게 성을 죄악시 취급하는, 그래서 이 아가서를 잘못 이렇게 접근했던 교부 시대의 이러한 실수들도 있고요. 또 종교개혁 시대 때도 또 이렇게 전통적인 종교개혁자들 말고 다른 쪽에서는 또 이걸 잘못 해석해 왔습니다. 그럴 때 적어도 이 아가서의 해석법을 역사 속에서는 어떻게 접근해 왔는가, 이 문자적인 해석법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문자적, 풍유적, 그 다음에 모형론적 해석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소개하면서, 문자적 해석이란 희곡적 해석이라고 하며 문자 그대로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즐거움을 노래한 것으로 이해한다. 이 주로 자유주의자들이, 진보주의적인 현대 신학을 추구하는 자유주의자들이 이런 해석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풍유적 해석. 여기에는 또 유대적 풍유적 해석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선민으로 택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풍유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사랑이다. 이런 유대적 풍유. 또 기독교적 풍요도 있습니다. 이건 교부 히폴리투스, 오리겐 등이 주로 이렇게 사용하면서 또 교부 시대에 또 이렇게 많이 사용하기도 했고요. 또 최근에는 세대주의자들이 이러한 또 기독교적 풍요를 종말론에다가 또 지나치게 또 이렇게 곡해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세 번째인 모형론적 타이폴로지라고 하는 이 모형론적 해석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보수적 개혁교회가 수용한 입장이다. 두 여인의 실제적 사랑 이야기를 기록하였다고 보는 문자적 역사적 의미를 기본으로 하면서 이 사랑을 거룩한 단계로 승화시켜서 솔로몬을 예수님에 대한 모형론적 의미로 제시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 선조들이 소개했던 대략적인 그 부분들을 각 장별로 굉장히 그 단어와 이러한 표현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 선조들이 해석했던 것들을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좀 맛을 볼 수 있도록 절별로 이렇게 쭉 소개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구약에서 해석하기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입니다.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이건 종말론에 해당이 되는 표현이고, 또 거기에는 많은 또 비유와 숫자와 상징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해석하기 어렵죠. 오늘날 신천지라든가 이렇게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을 잘못 악용해서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등장을 합니까? 그럴 때 적어도 우리 다니엘에 대한 개혁주의적 해석은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종말론, 묵시 예언에 대한 이런 해석 원리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현재와 미래를 동시적으로 강조하는 이러한 원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점층적 반복법, 이렇게 해서 세대주의자들은 그 요한계시록이라든가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그런 장별을 지나치게 시간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일한 내용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인나팔 대접도 그렇고, 또 다니엘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숫자들, 한때, 두때, 반때, 2300, 1290일, 이러한 많은 숫자들이 새로운 어떤 또 다른 단계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위대한 그러한 계획들이 전 교회 시대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진행되어지면서 마지막 종말의 최후 심판을 향해서 가는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다양한 어떤 숫자와 다양한 사건과 환상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지, 그것이 무슨 1년부터 100년, 100년부터 1000년, 1000년부터 2000년 이렇게 지나치게 시간 중심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오직 성경과 전체 성경 아래 신구약의 이러한 종말론의 교리에 기초하고 우리의 7대 교리에 기초해서 또 다니엘서를 접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다니엘서의 이러한 그 숫자라든가 또 70
그 일에 대한 이런 부분들 세대주의와 또 적어도 이렇게 복음주의 쪽은 어떻게 해석하고 또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칼빈이나 또 웨스민스터 총회 신학자들이 주로 이렇게 설교했던 그런 방향에서 이러한 숫자들을 설명해 보았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요나서 같은 경우는 많이들 니느웨의 이방이 구원받는 이러한 것으로서의 예언적인 어떤 메시지로 많이 거의 90%가 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렇지만 칼빈도 그렇고 우리 대표적인 구약학자들도 그렇고요. 이 요나서는 이방 구원이 초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스러운 그런 죄악들을 책망하는 그것이 핵심인 것으로 그렇게 심판에 대한 내용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방향이 전혀 다릅니다. 물론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부분이 약간은 들어오지만 그게 주된 내용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와 같이 아주 말을 듣지 않는 이런 독특한 선지자의 캐릭터를 소개하면서 마치 요나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스러움들을 이렇게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대변하면서 이방인들조차도 이렇게 한두 번 책망하면 회개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로 칼빈도 그렇고 종교개혁자들도 그렇고 대부분 이쪽으로 우리 개혁주의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방식과 이러한 그 방향들이 이렇게 서로 다른 것입니다. 이번에 이 책을 통해서 적어도 우리 장로교인들, 개혁주의 성도들과 교역자들은 우리 종교개혁자들과 개혁주의자들이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꼭 한번 이렇게 이 내용을 통해서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머릿말을 좀 읽어드리면요. 장로교회 성도들을 위한 개혁주의에 기초한 구약 성경 해설을 한국 교회 위에 소개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요즘 이렇게 칼빈의 기독교 강요,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런 많은 부분들이 읽혀지고 있어서 더더욱 감사하고 또 이제 성도들이 개혁주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장로교회와 개혁교회는 성경, 신조, 신학이라는 3구조 속에서 역사적 정통신앙을 추구합니다. 이 순서는 거꾸로 적용하면 목사나 신학자나 성도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때도 사용됩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했었고 또한 중세 1000년 동안 신앙의 변질도 있었기 때문에 바른 신앙과 바른 교회에 대한 분별이 필요합니다. 저마다 성경을 읽고 해석하며 자신의 생각을 마치 성경적인 것처럼 주장할 때 기독교는 심각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런 무질서를 바로잡고 올바른 성경적 해석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는 언제나 정통신조와 교리문답에 기초한 객관적 성경 해석과 설교를 회복했습니다. 이제 성도들에게 역사적 장로교회와 개혁교회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공통적으로 해석해왔던 구약을 소개해 봅니다. 이 책은 지난 30여 년 동안 장로교 목회와 신학 연구를 통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히브리어 헬러 원문과 또 이런 라틴어 부분을 원문으로 한번 전부 다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제네바 성경 또 킹제임스 NIV라든가 이런 영어 성경도 좀 한번 전체적으로 이렇게 읽어보면서 또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주석과 신학책은 주로 칼빈, 매튜 폴, 또 카일 데일리치라든가 핸드릭슨 또 이런 박윤선 이런 분들의 이러한 보수적 우리 개혁주의를 주로 표방하는 이런 분들의 구약을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이 영, 아처, 하월드 또 보스라든가 또 김인환 구약 교수님 같은 이런 구약학자들의 책들을 참고했고요. 튜레틴, 하치, 카이퍼, 바빙크, 워필드, 보스, 박형룡, 조성만 이런 분들의 조직신학에서도 구약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참고했습니다. 또 최근에 개혁주의 스타디 바이블이라든가 네덜란드 또 제네바 관주 성경도 전체적으로 다 한번 이렇게 읽어보고 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러한 그 수고를 통해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적어도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구약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 각 성경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또 어려운 그 본문은 또 어떻게 또 해석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말 사랑하는 우리 개혁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책을 통해서 그런 도움을 받아 보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